연약한 종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옷깃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라고 환호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의학 박사가 나와서 주장하기를 일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죽은 시신을 부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기독교인이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강연을 하자 청중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습니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혹시 이 두 분 박사님들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까?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마칠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나와서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천문학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보이신가요? 그랬더니 네, 무엇이든지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람이 보이냐는 거고 물으니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라고 할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문학 박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의학 박사님, 그랬더니 네, 대답했어요. 박사님은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자녀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의학 박사가 저는 저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 박사님이 쓰시는 그 칼이 있다면 저는 박사님을 좀 해부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박사님의 뼛속에 있을까요? 박사님의 피 속에 있나요?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어디 들어있단 말입니까? 그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하는 회의가 됐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은 얘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한 문제는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본문 18절 23절에서 그리고 나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영생이란 어떤 것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핵심 요소다.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인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이 것이기에 우리는, 이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은사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고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원히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므로 영원하며 끝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죠.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끝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끝나는 것인데 영혼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라고 하셨어요. 인간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화를 의미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므로 자기 충족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화되는 완전한 생명의 충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라면 가장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약속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원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히 사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영원히 죽는 이유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어떠해야 되냐? 왜 그러면 죽느냐 사람이?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죄인으로 죽는다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리라,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리를, 생명과 삶의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또 그 5장 안에서 설명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 모두가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행한 것이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여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담이 지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원리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원리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알려주고 계신 그 약속들을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는 곧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죄로 인하여 죽은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걸 믿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럼 언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라.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선포하신 말씀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뭐 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언제 살아나느냐?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요, 언젠간 나도 살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바로 그때. 영생은 사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얻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듭날 때 얻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생명은 재림할 때 완성되어질 뿐이에요. 그것은 영적 생명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왜 말씀, 노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형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의 형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한 회당에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비웃자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게 하셨더니 42절에 크게 놀라고 또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잔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서 따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다 놀랍게 여겼더라.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고 있는데 상녀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자.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쓰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풀어놓아 다녔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 계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었더라도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지구상에는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계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살아나는 순간이 영생으로 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남의 원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일반적으로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밤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의 표현을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단 말인데 왜 다시 태어나야 하냐 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반문하기를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모두 다 이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영들의 싸움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을 살펴보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사람의 피조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간은 임시로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사탄은 모든 죄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집에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너희는 다 내 소유물이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사탄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인간은 자발적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가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전쟁터인데, 이 지구에서 우리의 선택, 자발적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 끌고 가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선택하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려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사탄 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는데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고 동시에 죄인들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태어남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이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사람의 피로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원리 내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또 절차는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더라 라고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보려고.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듭남의 원칙에서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인간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부르셨다. 개인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내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연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해.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을 또 부르신다.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음성을 듣고 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대.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이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떤 반응으로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겸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믿고 나왔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고 나온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생명과 상급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냐, 거듭나게 하셨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벌써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져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단순한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믿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뭘 믿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 28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죄인이었고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살 길이 없느냐?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됐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집요한 집에서 속히 뭐하냐면 옮겨야 되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왜 어찌할꼬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탄의 이 완전히 꼬임수에 빠져가지고 사탄 속에 살고 있었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고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한 일은 모두 다 영원히 죽을 일만 했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 38절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이 다 꿰져 있어요. 엮어져 있다고 말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과거의 모든 삶을 뉘우쳐 그동안 살았던 방향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청산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 기록해 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알고 보니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더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회개하거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 절차가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합하여 세례를 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이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람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서 살아나리라. 세례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례는 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옴을 통해서 이 옛날 과거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때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에게 잘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잘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어지도록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나도 믿고 또 성도들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그런데 온 지구가 그러면 죄로 죽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 그러면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해. 창세기 보면 지구도 처음에 물에 잠겨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해요. 예, 그래서 물에서 잠겼다가 나옵니다. 지구가 죄로 가득했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에 잠겼다가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자녀를 낳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그 삶을 통해서도 설명하는데 이 양수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양수 안에 있던 생명이 이제 양수를 깨트리고 나와요. 다시 말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이제 다시 양수를 깨고 나오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태어난 죄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세례가 쉽게 사람들이 그냥 믿느냐고 양심적 목사가 물을 때 양심적으로 묻거든요. 정말 믿기를 원하는 그 양심적으로 믿거든요. 근데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묻기를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느냐? 라고 묻잖아요. 반드시 묻고 세례를 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믿느냐? 정말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는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믿는다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치셨다는 거. 어떻게 인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 물과 세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바울은 표현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주신 분은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님은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처럼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더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올바른 해결책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해야 할지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환경과 실정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를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녀들은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다 어른들은 겪었거든요. 다 겪고 통과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부모님에게 그 상의하면서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면 혼자 머리보다 함께하는 머리가 더 좋아질 텐데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문제가 어떻게 열릴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도 자꾸 내놓지 않고 자기가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건 벌써 틀렸어. 이건 아니야.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자, 내가 판단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고 물으세요. 이 묻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자꾸.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리 권사님이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플 때 수술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술할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정말 한 번에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또 3번, 4번 수술하다가 나중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 한 번
저 의사를 잘 만나니까 기가 막히게 치료해줘가지고 다시는 아픔이 계속되지 않게도 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인도함을 누굴 통해 받는다고? 성령님을 통해 받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편안한 길로, 축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빨리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들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내 문제, 나 같은 문제는 없을 거야, 다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정말 이 개인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뭐 완전히 비밀에 감춰져 있는 문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생의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문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애를 낳으면 불륜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 원리를 다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데 둘이 마주침이 없이 태어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훨씬 편안해요.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환경이 그래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물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 골마 터지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해피하고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은혜의 역사만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비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